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고난의 종 두 번째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설교를 잠시 정리하고 오늘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은 52장 13절부터 15절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종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바라볼 때 그 종은 지극히 높은 분이었어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높이 들려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인생의 모습보다 더 상한 모습이라고 충격적인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열방이 각 나라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높아지신 모습, 그리고 다시 낮아지신 모습, 또다시 높아지신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52장 13절부터 15절은 고난의 종의 노래의 서론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3장 1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52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었던 주님의 그 높아지신 모습 그리고 낮아지신 모습, 이 대조가 이제 53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주님의 낮아지신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이 어떻게 낮아지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완수했는가 하는 그 점을 이제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3장 1절부터 3절을 이제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종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종에 대한 이 노래는 선지자가 비전을 보고 노래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독자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후 좌우 모든 그 내용을 훤히 꿰뚫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자기가 본대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나 자신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본 내용을,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묘사하지만 자기 자신이 굉장히 놀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의 종의 노래를 묵상할 때 너무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우리가 신약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묘사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마치 처음 이 본문을 대하는 것처럼 이 이사야가 이 비전을 보는 그 순간 나도 그와 함께 이 비전을 처음 보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느낀 충격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생경하게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아는 주님인가?
정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분인가? 아니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의외의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신 그러한 주님은 아닌가? 이런 점을 우리 서론적으로 염두에 두고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질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답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질문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질문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그 답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이 고난의 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뒤에 자세히 묘사되겠지만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들은 바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한 후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팔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2장 10절에도 여호와의 팔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구원의 능력으로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때 그들이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팔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제가 이 주석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그런 통찰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워렌 위얼스비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런 관찰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손가락으로 하셨다. 그분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손가락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때는 손을 사용하셨다고 저자는 관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고 바로를 치겠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 이끌어내겠다.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팔이 등장합니다. 손가락에서 손으로, 손에서 팔로 점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체의 부위가 하나님께는 사실 신체가 없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면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왜 필요합니까?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영적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팔이 필요했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는 손가락이, 그 다음에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는 손이, 그러나 당신의 백성,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데는 팔이 필요했다. 이제 이렇게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팔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팔은 어떤 팔인가요? 여러분, 소매를 걷어 붙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팔을 걷어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드러났어요. 그 하나님의 팔은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팔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주 평범한 팔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했습니까? 그것은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한때 환호하면서 따랐다가도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의 설교나 말씀을 듣고는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바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권능 있는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영광과 존귀와 더불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이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드러났는데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선지자는 말하는데 그 팔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의 모습은 실제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2절, 3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연한 순 또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때때로 이 나무들의 그 나무의 뿌리가 땅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땅 밖으로 삐져나온 뿌리 중에 또 싹이 나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싹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정원사나 농부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보자마자 뽑아버립니다. 마치 그렇게 싹이 났다 하더라도 뽑아버릴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앞에 자라나기를 그런 모습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죠. 그런데 탄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베들레헴 그 근교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이고자 했죠. 지금 막 솟아난 싹, 마른 땅에서 솟아난 그 줄기, 그 연한 순, 그걸 뽑아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그런 위기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그 9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하신 모습이고 출신 성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배경은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윗의 혈통이 우대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마치 한국에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씨 그 왕조의 그 후예가 있어서 이분이 마지막 이씨 왕조의 왕이었던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또 스팟라이트를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요. 동양 사람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깡촌입니다. 지금까지 나사렛에서 위인이 태어난 적이 없어요. 나사렛 출신의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깡촌에서, 그러한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그 출신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이 나다나엘 듣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 끝부분에 그를 배척한지라. 무슨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되겠는가? 무슨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시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한낱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일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한바탕 이제 소란을 피우셨는데 그 일 후에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권세, 어떤 권위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출신 성분이 대단하길래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세 부류가 반응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나다나엘, 그리고 고향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세 부류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으셨어요. 풍채도 없으셨어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예수님의 초상화, 거기에는 굉장히 곱상한 백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논쟁거리는 되겠지만 그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발견되었다. 이제 이래가지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를 찍어보면 거기에 세마포의 주인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 세마포의 주인의 모습은
거의 흑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백인이고 잘생기고 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자체도 또 성장 과정도 출신 성분도 모두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지금 선지자가 전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성장하셔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다 성장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 거부와 고난이었습니다. 여기 멸시를 받아 실어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멸시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말이나 영어에는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냉대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멸시를 받았다라는 말은 애초에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을 주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힐끗 쳐다보고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될 사람. 한마디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 멸시나 조롱이나 이런 것은 일단 관심을 갖고 난 후의 일 아닙니까? 근데 애초에 관심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힐끗 보고 나서 그 사람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멸시당하신 종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 이걸 좀 더 우리 느낌에 맞게 제목을 붙인다면 왕따 당하신 주님. 주님은 완전히 왕따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이 있는 자들, 가진 자들, 이렇게 주류 세력에 철저히 외면당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들도 이 이민생활 하다 보면 이 왕따 당하는 게 뭔지, 우리가 주류 집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변두리, 어떤 이 주변에 머물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또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또 우리가 교제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주류 사회에 뛰어들고자 하면 왕따 당하는 느낌, 차별당하는 그런 느낌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안 커뮤니티 안에서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도 또 왕따 당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왕따를 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관심 받기다.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왕따 시킬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왕따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왕따를 당해보신 그러한 분이니까. 김진홍 목사님의 초기 책인데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느 한 처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너무 비관하고 도저히 자기가 이겨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했어요.
이 처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 주정뱅이에요.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깨어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처녀의 어머니는 집을 나갔어요. 이 처녀의 할머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동생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너무나 그 집안의 여러 가지 그 짐에 눌려서 희망을 잃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동네 교회에서는 자살한 사람을 우리가 장례해 줄 수 없다고 외면합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젊은 혈기에 가서 막 따지지만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이 처녀가 성경책을 안고 죽었어요. 옷을 곱게 입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안에 예수님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어요. 김준홍 목사님은 막 분개를 합니다. 이 처녀를 이렇게 내버려두는 이 사회, 또 자살했다고 외면하고 장례식조차 치러주지 않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처녀가 마음에 가슴에 품고 있던 그 예수님 사진을 보고 마음에 아주 크게 이 아픔과 슬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처녀가, 이 젊은 이 처녀가 느꼈을 그 외로움.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그게 아주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저도 분개했고, 저도 슬퍼했고, 저도 눈물 지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택한 것이 자살입니다. 자살을 잘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처녀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처녀를 정죄하기에 앞서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바 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얼굴을 가리우고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선지자는 고합니다. 이 간고라는 말, 질고라는 말은 둘 다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는 간고는 sorrow로 되어 있습니다. 질고는 suffering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man of sorrows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suffering과 아주 친숙한, 늘 suffering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슬픔을 아는 사람, 정말 가슴이 미어지게 무너져 내려 본 적이 있는 사람, 깨어져 본 사람, 그야말로 어떻게 해도 어디서 구원의 손길이 올지 몰라서, 어디서 해결의 책이 올지 몰라서 그대로 가슴이 깨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구절을 평범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이 말이 그대로 가슴에 와서 꽂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20몇 년 전에 신장 투석, 다이얼리시스를 할 때입니다. 그때 새벽에 다이얼리시스를 갔어요.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서 한 4시간 다이얼리시스를 해야 그 다음에 끝나고 오면 학교에 가서 과목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온 가족이 다 자는데 저 혼자 이제 집을 나섭니다. 그럴 때 제가 매번 그 집을 나서면서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좀 감상적으로 여러분에게는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그 제 마음의 탄원이었습니다.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이얼리시스를 갔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계속 맴맴 도는 한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높은 천상에서 우리 쪽으로 구원의 손을 내미셔가지고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그러한 구세주였다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기는 하겠지만 위로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계신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연약함도, 어떤 부끄러움도, 이것만큼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아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이게 우리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멸시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 약해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이 약한 그런 상태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여러분의 고민을 이해하시는 분,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는 분, 거기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코 멸시치 않으신다는 그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계셨습니다. 영국 분인데 중국에 가서 이제 평생을 사시면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그때까지의 어떤 선교사하고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자기가 중국의 선교사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그 계획을 세우자마자 중국인처럼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끼를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중국 사람들은 밥만 먹지 않습니다. 밥과 더불어 많은 음식을 먹죠. 그러나 허슨 테일러는 그런 일을 잘 몰랐기 때문에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어요. 밥 먹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말을 배웠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막상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허슨 테일러는 변발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깎은 거예요.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중국 말을 하고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의 모양을 하고 허슨 테일러가 다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마음을 연 거예요. 허슨 테일러를 대했을 때 그는 굉장히 잘 사는 서양 선교사. 우리들은 모두 이 가난한 이 동네에 몰려 사는데 우리는 지저분하게 사는데 그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살며 아주 저 산 위에 고급 동네에 살며 그러다가 어쩌다 가끔씩 산 밑에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들이 사는 그 집에 머물고 있고, 허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 선교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모든 선교사는 해안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 지역만 치안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중국 내륙 지방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중국 내륙에 들어가는 그런 여행을 매우 자주 했어요. 또다시 몇 개월 동안 중국의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나오고, 안 나올 수는 없죠. 해안 지역에 와야 본국과 연락도 되고 선교회와 이 연락도 되니까.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내륙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허슨 테일러는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의 선교가 그토록 엄청난 열매를 맺고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초기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번은 한국의 어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쭉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 사람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실을 몰랐던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놈이 밥도 먹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 말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꾸하셨습니다. 국도 먹을 줄 압니다. 네. 한국 사람이 먹는 밥, 한국 사람이 먹는 국을 그분도 같이 드셨어요. 이래서 한국 선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상에 계시면서 주님의 강한 팔을 펴셨을 때 기적을 통해서 어떤 천재지변적인 큰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실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다른 사람에겐 차마 말할 수 없는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슬픔, 그걸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이분이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마일드한 스트로크가 왔어요. 잠깐 주춤해가지고 이러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스트로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도 않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내는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이 저한테 굉장한 강한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슨 기도가 있겠는가? 어떤 유창한 기도를 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시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순한 말 아닙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Help me, Lord. 그거 외에 어떤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은, 낮아지신 주님은,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든지,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자꾸 좌절감이 들고 여러분 스스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로 부요케 하시려고. 주님은 그냥 부요한 상태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부요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선전하고 광고하고 어떻게 막 그냥 시끄럽게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조용히 상한 갈대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갈대를 보면 우리는 꺾고 싶어져요. 이건 그냥 뽑아버리고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성한 갈대만 남아있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꺼져가는 등불, 그냥 등불이 그냥 바람에 흔들리면서 불이 꺼진 듯 싶다가 다시 살아나고 꺼진 듯 싶다가 살아나고 그런 불은 우리는 그냥 꺼버립니다. 차라리 그렇게 흔들리며 켜진 듯 꺼진 듯 할 바에는 끄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이 환하게 제대로 켜져 있는 그런 등불만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상한 갈대예요. 성성하고 보기 좋은 그런 건강한 갈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 이 부러진 갈대, 그런 갈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뽑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불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그런 좋은 등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심지가 꺼질 듯 말 듯한, 그냥 꺼져가는 듯한 그러한 등불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껏 굴곡을 많이 겪었습니까? 좀 열심히 믿는 듯 싶다가 그 다음 순간 회의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또다시 방황하고 헤매고 그러다 다시 돌아온 듯 하면 또 뒤로 물러나고 그런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강한 모습으로 일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정신과 가장 먼, 가장 반대되는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칼과 창과 무력으로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한 것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물론 십자군 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 유럽 내부의 그 사정은 여러 가지로 복잡했기 때문에 명분이 그렇고 실상은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력으로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나선 것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이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래 모하메드는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신앙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어받은 거기서 발전된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교도 기독교도 상당히 이렇게 선처했습니다. 체계 민족들이라고 생각해서 유대교인에게도 또 기독교인에게도 우호적이었어요. 그랬던 이슬람의 태도가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돌변하는 겁니다. 지금도 정말 어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 다 아실 거예요. 이슬람을 모독하는 그런 innocence of Islam, innocence of Muslim인지 아무튼 그런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랍계, 이슬람계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편을 인터넷에 올릴까 생각 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물론 이제 이 개신교라기보다는 이집트의 전통적인 콥틱 크리스천애들하고 약간 좀 다른 그런 종류의 기독교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까? 그렇게 타종교인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들의 가장 신성히 여기는 그런 것을 공격하고 모욕하는 게 기독교의 정신입니까? 최근에 또 어떤 목사님이 절에 들어가 부처님 상에 소변을 보고 벽에 낙서를 하고 무슨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본받는다면 그런 모든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강압적으로 전하지 마세요. 힘의 논리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승리주의가.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가 더 세지면, 우리가 숫자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다수가 되면 그러한 힘으로써 이 세상을 좌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고지론, 이러한 승리주의, 이것은 전부 우리 주님의 스피릿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바로 그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제가 바울의 고백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약해지신 그 모습과 이 바울의 선교의 자세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취한 자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고백은 부모된 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약해지면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아이들이 약해지면 그대로 그게 나의 약함이 되죠. 아이들이 만약에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을 수 없죠. 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약해지고 그 애타고 하는 그것이 싫기 때문에 마음을 강박하게 먹고 사랑의 대상과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왜 속을 썩어야 하는가? 내가 너 때문에 왜 애가 타야 하는가? 내가 너 때문에 왜 약해져야 하는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해지고 고난을 겪고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모습과 우리 주님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네, 여러분 약함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주보에 쓴 칼럼 십자가 신학이라는 칼럼을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당시 스콜라 신학자들의 영광의 신학과 대조가 됩니다. 십자가 신학이란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떠나서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십자가 신학입니다. 반대로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의 권능, 창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즉 자연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던 신학입니다. 물론 그런 신학의 내용은 오늘도 천주교와 그 개신교 사이에 어느 정도 이어져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천주교의 영성은 오히려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가깝습니다. 많은 천주교인들이 그 약함의 신학, 약함의 영성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헨리 나우엔 그런 분들의 그 글을 읽어보시면 거기서도 드러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인들,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영광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강함을 숭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인구조사를 하죠.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함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우리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인가? 요압은 그 다윗의 명령, 그 계수하라는 그 명령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텐데 왜 왕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병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역시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왔던 그가 그 순간 또다시 영광의 신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의 힘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계 안에 편만에 있는 이 강함의 신학들, 성공의 신학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신학들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고난의 종을 묵상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제는 강함의 신학이 아니라 약함의 신학으로,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는 바울의 그 고백으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같이 보시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도록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해 약해지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멸시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왕따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약해지심으로써 우리가 강해지고 주님이 가난케 되심으로써 우리가 부욕해 된다는 이 역설적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신학을 좇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좇게 하시고 약함의 길을 기꺼이 가신 주님과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약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